7절로 8절. 요한계시록 1장 7절로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하나님은 계시지만 그 계심을 숨긴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을 통해서 밝히 드러내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조그만 눈을 떠서 살펴보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일부러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기를 싫어하여 하나님의 법칙을 어기고 살아가려고 하는 인간들의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미국처럼 한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의 나여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는 계명을 어겨버리고,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는, 그래서 자손을 번성해야 되는데 자손을 없애버리는 이러한 시대가 정상이라고 그것을 대법원에서 판결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는데, 우리는 미국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게 도와 주옵소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진리의 말씀은 성경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이오니 하나님 말씀만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들 되어서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하는 약속의 축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에는 시한부 종말론자 김여명 목사의 오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일부러 이름을 집어넣은 것은 이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시한부 종말을 너무나 많이 득세하기 때문에 이름을 직접 넣은 것입니다. 그분이 직접 나중에 이 영상을 볼 줄 모르겠지만 경고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잘못 인도하면 그 죄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 앞에 바르게 증거해야지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아니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이 기록된 대로 믿고 할렐루야, 성경 말씀 중에서도 예수님의 말씀대로 믿고 할렐루야, 이게 중요한 거예요. 헷갈리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으로 판단을 해야 돼요.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 1장, 2장, 3장, 육신으로 계실 때 주신 예수님의 말씀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예수님이 부활 승천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원상 복귀하셔서 하나님으로서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2장 3장, 배경은 1장, 그 모습은 1장. 그러니 우리에게 있어서 모든 말씀의 잣대자, 모든 말씀의 그 기초라고 해야 되나요? 원흉이라고 하는 것은 이 복음서와 요한계시록 1, 2, 3장이에요. 여기를 벗어나 있으면 전부 잘못되는 빠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썼던 말씀이나 베드로가 썼던 말씀은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헷갈리게 돼 있어요. 어떤 것을 이렇게 하면 이렇게 맞고 어떤 것을 저렇게 맞는데 예수 말씀은 분명해요. 마태복음 24장 딱 읽어보면 예수님은 환난 뒤에 오신다고 딱 해라고 했어요. 중간에 휴거된다는 말 전혀 없어요. 그러나 자기들이 다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편하게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이 뭐냐? 시한부라는 것은 기한을 정해놓고 그때가 주님 오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때가 휴거가 있다 라는 식으로 표현해가지고 사람들을 꼼짝 못하게 거기에 묶어두는 것이죠. 지금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예수만 구원자다. 할렐루야. 이걸 전해야 되지. 베리칩 전해서는 안 되고 매달 며칠 날 주님 오신다 이거 전해서는 안 돼요. 주님의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그날과 그 시간, the day, 그 다음에 the hour,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아무도 알 수 없다. 하늘의 천사도 못 들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그랬으면 모르는 것이지 뭘 또 얘기하려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믿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성경 말씀대로 안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을 해가지고 성경 말씀 몇 구절을 앞뒤 본문 이 상황을 딱 빼버리고 그것만 틀에다가 싹싹 씹어 넣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속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전체적으로 이 꿰뚫지 않는 자가 얘기하는 건 다 사기예요. 사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모든 것은 이 말씀으로 분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분별력 있는 목회자의 밑에서 지도를 받아야 그 사람 예언도 좋고 방언 통역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받지 않기를 거부한다. 질서의 하나님께서 마귀에게 줘버립니다. 마귀에게 줘버려요. 그래서 거짓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시한부 종말론자, 시간을 정해놓고 주님이 오신다 해서 사람들을 정신을 혼을 빼놓고 거기에 팍 빠지게 만들고 나중에 재산도 바치고 다 바치게 하잖아요. 시간도 바치고 재산도 바치고 몸도 바치고 막 그런 이단이 수두룩 했어요. 박태선이한테 몸을 바친 사람이 한둘이었습니다. 수두룩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그들이 이들의 세력이 뭐냐? 성경 말씀을 제대로 모르는 것들을 호도한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시한부 종말론자를 경계해야 되고 그날은 알 수 없다 그러니까 그날은 알 수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게 믿고 그날의 가까움으로 알고 더욱더 깨어서 기도해서 오늘 우리가 해야 될 한 사람이라도 예수 믿게 해서 전도해서 회개 천국 간다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시한부 종말론자들의 특징이 뭐냐? 시한부 종말론자의 특징은 딱 두 가지. 첫째는 성경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언급할 김여명 목사에 대해서 그분이 쓴 책을 내가 가져왔어요. 그분이 쓴 책을 가져왔는데 이 책을 제가 읽어봤어요. 다 읽어봤어요. 처음부터 사기. 이 사람은 이렇게 사기를 쳤어. 말도 안 맞아요. 이 양반하고 요즘에는 박은숙 권사님이라고, 박인숙 권사님 원래 이랬는데 박은숙 권사님으로 알려져가지고 박은숙으로 나가고 있는데, 박은숙 권사는 이 사람보다 더 거짓말해요. 더 완전히 대놓고 거짓말해요. 근데 시대가 이렇게 대놓고 거짓말해도 그걸 모르고 따라가더라고요. 그걸 모르고 따라가는 거예요. 김여명 목사가 뭐 한 줄 아세요? 내 말을 안 듣더니 1992년에 주님이 온다 그랬는데 그때 내 말을 안 듣더니 7명이 나를 데려간 사람이 죽었다는, 자기 말 안 듣면 죽인다고 엄포를 놓고, 이런 파렴치한 사람이에요. 이분이. 정말 좀 이따 김여명 목사는 언급하고요. 어쨌든 시한부 종말론자의 특징은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을 자의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자,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볼까요? 22장 18절 19절. 누구의 말씀대로 해석해야 되냐고요? 예수님의 말씀, 사복음서와 요한계시록 1, 2, 3장을 근거로 한 말씀, 이것으로 해석해 나가야 되는 모든 것을. 다른 것으로 해석하면 그때부터 틀어진 거예요. 사도 바울의 말로도 하면 틀어져요. 왜? 사도 바울은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성경을 썼어요. 초창기에. 그래서 고린도전서, 데살로니가전서는 자기 시대에 주님이 오실 줄 알고 성경을 썼기 때문에 그렇게 쓸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나중에 데살로니가후서와 디모데후서 가서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왜? 잘못되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근거로 따라가야지 사람은 실수할 수 있다니까요. 저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제가 얘기를 해도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버려야 돼요. 예수님의 말씀만을 따라가기를 축원합니다. 자, 18, 19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 제하여 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의 거룩한 성에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오. 더하면 어떻게 돼요? 재앙들이, 수많은 재앙들이 올 것이고요, 이것을 빼버리면, 이거 꼭 믿어야 될 걸 빼버리고 믿으면 어떻게 돼요? 거룩한 성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생명나무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있다는 것을 얘기를 했다니까요.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있었어요. 우리 시대는 아니었지만 지금 2000년 전에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하신 말씀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서 적어도
적어도 20년 정도 뒤에부터 성경이 쓰이기 시작했는데 여러분 20년 전에 무슨 말씀을 했는지 여러분 기억할까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20년 전에 나한테 한 말을 다 무슨 말씀 토시 하나도 끊지 않냐고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하는 소리 아니고 등등이에 드나니 다 기억할 수 있을까요? 한 번 딱 얘기한 거 기억 못해요. 이 성경 말씀은 초자연적인 기록입니다. 어떻게 기록할 수 있어요? 제가 얘기한 거 내일 그대로 여러분이 쓰라고 하면은 다 틀릴 거예요. 여기 있는 사람 다 틀려버릴 거예요. 다. 기억이 안 나요. 내가 그 좋은 말씀이었다. 이렇게 하는 거였다. 자기가 깨닫기를 원하는 거가 한마디 한 토씨나 기억하지 다 기억 못하는 거예요. 성경은 초자연적인 기록입니다.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해서 쓰게 하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성경책은 사람이 썼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받아 쓴 게 아니에요. 녹음한 게 아니라니까요. 녹음해서 풀어 쓴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없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말씀을 예수님의 제자들이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대로 기억 불가능한 거잖아요. 성령께서 가르쳐 줬어요. 그런데 여기 뭐냐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은 만약 더하거나 빼버려요. 다 빼버려요. 우리는 성경 말씀대로 할렐루야. 지난주에 어떤 청년이 하나가 왔어요. 아니 청년이나 학생이 하나 왔어요. 머리가 비싼 아주 무슨 고등학교가 있죠? 머리 좋은 애들이 들어가는 자리. 네? 그런 고등학교 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였는데 그런 고등학교 수제 같은 아이더라고요.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이 김여명 목사를 따라간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아들한테 맨날 전화해가지고 김여명 목사 따라다니는데 맨날 전화해가지고 그 아들한테 교육을 시켰어요. 아들이 지금 김여명 목사가 하는 대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아들을 제가 인터넷을 검색해 보니까 박은숙 권사 검색해 보니까 저희가 나왔나 봐요. 그래가지고 설교 말씀을 쭉 들어봤대요. 인터넷으로. 그러고는 정병진 목사님이 찾아가면 내 아들 고치시라고 데려갔어요. 지난주 연락도 오는데 그다시 왔어요. 그래서 제가 몇 마디 들려줬거든요. 오늘 온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온다고 오후 5시 만나게 됐어요. 충분히 시간을 갖자. 지난주에 제가 약속이 있었는데 충분히 오십시오. 모든 성경 말씀 다 내가 들어서 얘기해 줄 테니까 성경적인 얘기를 오십시오. 오늘. 그런데 그분이 그래서 책을 주고 간 거예요. 책을 주고 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책을 봤어요. 책을 봐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자유로 해석하는데 나중에 좀 이따 얘기하면요. 그분은요. 환생도 믿어요. 뭘도 믿어요? 환생. 참. 얼마나 자유로 해석이 뭔지 좀 이따 얘기해드릴게요. 자기 마음대로 덜컥 빼고 백건 해가지고 자기가 해석해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해석할 수 있도록 준 잣대대로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언제라고 항상 말한다는 거예요. 시한부 종말 문자들. 지금까지 그래가지고요. 안 와가지고 이단되는 것이 뭐냐 여호와 증인 주님이 오신다고 딱 예언했는데 안 왔어요. 그래서 이단이 된 거예요. 여기 하나님의 교회도 안상우가 1998년에 오신다 예수님 오신다는데 안 왔어요. 그 이단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짜를 얘기해버리면 다 이단되는 거예요. 왜? 주님이 하지 말라고 왜 하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께서 하신 말씀만을 믿고 할렐루야 그대로 믿고 우리가 그대로 깨어있으라고 깨어있는 것이지 그 날짜를 찾아가지고 하는 거예요. 지금 김여명 목사가요 올해 휴가가 이렇게 난다요. 1차, 2차, 3차로 휴가가 일어나는데 9월 28일 날 1차 휴가가 있고 10월 28일 날 10월 25일 날 2차 휴가가 있고 12월 13일 날 3차 휴가가 있다고 했어요. 올해 지나가면 또 뭐라고 거짓말을 또 할지 알 수가 없어요. 홍해에서 나온 똑같은 거예요. 얘기해놓고 영적으로 되었다. 그 다음에 주님이 여러분이 기도해서 연기를 해버렸다. 전쟁 안 나게 해버렸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사기가 돈 한 푼짜리 갖고 외국으로 날아가더니 그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선지자고 자기가 무슨 전도사고 자기가 선교사고 큰일 날 일입니다. 그러면 주님의 때를 얘기하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사람이 조급해집니다. 그래서 거기만 매달리게 있다고. 그러니까 주님의 때를 얘기해버리면 그건 전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건 전부 다 마귀가 주는 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들은 조급해지니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마음의 여력도 없어요. 오직 종말의 시점만 맞춰서 그날 어떻게 휴가 돼볼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거.
우리는 그때가 가까워서 알고 오늘 해야 될 일을 잘 감당해야 된다는 거. 할렐루야. 그런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는 김영애 목사는 어떤 사람이냐? 여명 성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인데요. 그는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의 재림한다는 사실을 믿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불발되어자 그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때의 공중에 강림하셨다. 그때 어디에 예수님 오셨다고요? 공중에 강림하셨다. 몇 사람은 그걸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경 이제 찾아드렸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7절 오늘 읽었던 거. 자, 이 양반 진짜인지 거짜인지 가짜인지 성경 분별해야 되죠. 요한계시록 1장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각 사람이라는 말은 여기는 성경에는 좀 애매하게 표현했는데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런데 자기들 몇 사람만 공중에 재림한 걸, 공중에 온 걸 봤대요. 이 사람의 말이 진짜일까? 예수님 말씀이 진짜일까요? 예수님의 말씀이야. 모든 사람이 주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그날 아시겠죠? 주님의 재림은 단 한 번 있을 일인데 이것을 모든 사람이 다 보는 거예요. 다 보는 거예요. 자, 그 뒤에 봅시다. 모든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그를 찌른 자들은 예수를 핍박하는 사람들이겠죠. 찌른 자를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지파가 속속이 그로 말미암아 통곡하니 그날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될 때는 데살전서의 바울의 계시에 의하면 예수님이 재림하게 되면 그때 죽은 사람들은 먼저 일어나서 부활체를 입고 주님을 만나러 공중에 올라가고 살아남아있는 자도 호련히 변화되어서 올라가서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땅에는 누가 남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만 남아요. 아시겠죠? 예수 믿어도 형식적인 그리스도인이나 쭉정이도 남겠죠. 그렇죠? 근데 자우지간 예수 안 믿는 사람만 지상에 남아요. 지상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혼이 나갈 정도 된대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얼마나 얘기했잖아요. 예수는 진짜 있다. 우리 예수 믿고 천국 가야 돼. 얘기했는데 콧방에 팡팡 끼었어요. 무슨 예수가 있다. 콧방에 팡팡 끼었는데 그날 진짜 믿는 사람이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에 올라가는 거고 하나님아 내가 그때 믿을 거야. 내가 그때 믿을 거야. 아니 진짜네 진짜 정신이 나가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말. 통곡을 하고 내가 그때 회개라고 할 때 회개할 거. 내가 교회만 다녔지 회개치 못했네. 통곡을 한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의 비유로 마태복음 24장에 하면은 두 사람이 밭을 메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한 사람은 남겨두고 한 사람은 데려간다는 사람,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한 남겨둔 사람은 불신자예요. 두 여자가 맷돌을 돌리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면 한 사람, 여자 중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밭에 있다. 그 다음에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다가 이게 밤이 될 수 있고 아까 밭에 있는 거 보면 낮도 되고 지금의 시간은 이쪽은 낮이고 이쪽은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동시에 일어나는 거 아시겠죠? 누구만 딱 보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다 보는 거예요. 그때는 영적인 눈이 확 열려버려요. 그 순간에 주님의 영적인 그 주님이 직접 백마를 타고 오시는 그 모습을 다 보게 되는 거니까 그날의 영적인 눈이 다 열려버리는 사람이 영혼이 그때 발을 동동 불어봤자 이미 영혼이 탁 열리는 순간에 모든 게 안 되는 것입니다. 그 보고 믿으면 보고 믿으면 못 믿을 사람 어디서 다 믿겠지. 모든 사람이 보게끔 가시적으로 우리 눈으로 보게끔 이 말이에요. 영화 지금 공중에 주님 보입니까 여러분? 김영은 목사는 불발로 끝나자 공중에 재림하여 있대였죠. 그래가지고 이제 휴거를 시켜야 되는데 언제 휴거를 시키느냐? 올해 9월 28일, 10월 25일, 12월 13일. 다 누가 이게 날짜가 나오냐? 박원석 권사라고 말 날짜가 나온 것 같아요. 자기가 얘기한 거에다가 추가돼요. 여기 책에는 구체적으로 날짜까지 얘기하지 않고 있어요. 거짓을 말하는 사람은 거짓 말하는 사람하고 짝짝꿍이 되더라고요. 꼭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주장했느냐? 올해 2015년 가을 수장절의 절기에 성도들을 휴거시킬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성경에 절기가 있는 건 맞습니다. 절기가 6월절 1월 14일, 1월 15일 날 무교절 21일까지 있고 1월 16일 날 초실절, 그리고 3월 5일 날 오순절. 맥주절이죠. 오순절. 보리를 거둬들이고 마시고. 그 다음에 넉 달 농사 넉 달 있다가 7월 1일 나팔절,
7월 10일 속죄절, 그 다음에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합쳐서 초막절. 이렇게 해서 절기가, 앞에 절기, 봄의 절기가 네 가지가 있죠.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이 있고, 그 다음에 넉 달 농사 뒤에 하반절 절기가 나팔절, 속죄절, 초막절 절기가 있습니다. 앞에 네 개는 이미 성취됐어요. 예수 6월절날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날 무덤에 들어가셨다가 초실절날 부활하시고 오순절날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성취가 됐어요. 앞으로 세 개가 남는 것인데 이 세 개를 다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의적으로. 주님이 나팔절에 온다. 주님이 나팔절에 온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해석은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주님이 나팔절 때 휴거를 시킨다.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으나 그건 말할 수 없어요. 모든 것은 절기가 지나봐야 알아요. 제가 절기를 말하는 사람이 얘기합니다. 절기대로 주님이 이루신다는데 그 절기가 올해 절기가 된다는 뭘로 알 수 있습니까? 말 못하는. 예수님이 여러분 언제 태어난 줄 아세요? 예수님의 탄생 후에 절기 없나요?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날을 오시는 날이고요, 초림날이죠. 그렇죠? 이 탄생일이잖아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는 날을 사람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죠. 아무도 몰랐어요. 동방 박사도 한참 뒤에 한 달 뒤에 나왔어요. 예수님이 제일이면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모르게 돼서 이거 올리만 한다 해도 금방 알잖아요. 예수님이 초림도 모르듯이 제일도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또 모른다고 했으니까. 그럼 예수님 말씀대로 가야지. 절기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절기대로 된다. 절기는 예표고 두리뭉실한 그 하나님의 계시가 나온 것이지 날짜를 정확히 이룬 건 아니에요. 근데 날짜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날짜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날짜대로 됩니까? 그런데 그 날짜를 그대로 얘기하는데 그들은요 92년에서 1년 동안 나팔절이 하루는 1년으로 계산해가지고 92년에서 93년 그때가 나팔절이 울려 퍼져가지고 그때 주님이 공중에 강림했답니다. 2001년에서 2002년까지는 그날의 속죄절이 이어서 휴거를 준비시켰다고 하고요. 2007년에서 2015년까지 휴거의 시기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휴거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박은숙 권사가 탁 얘기하니까 이제 치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9월 28일, 10월 25일, 12월 13일 날 휴거에 올라간다. 여러분, 우리가 알 것은 정확한 종말론은 성도들의 휴거와 예수님의 재림은 동일한 날에 일어나는 거예요. 한 번 일어나는, 한 번. 따로 나온 게 아니라 7년 전에 휴거되어서 공중에서 주님이 오셔가지고 7년 전에 공중에 올라가가지고 그때 주님 맞이했다가 7년에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그날 아시겠죠? 다른 게 아니라 성경이 다 나왔어요. 근데 그 사실을 교묘하게 속에서 다 얘기하니까 다 듣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딱딱 집어서 얘기하니까 청년이 아무것도 못해요. 아무 말을 못해요. 딱딱 집어서 얘기해버리니까 정확히 봐봐. 성경대로 예수의 말씀을 봐라. 미혹을 받아보니까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탁탁 집어서 얘기하니까 말을 못하는 거예요. 2007년부터 15년까지 휴거가 일어났어야 되는데 15년 마지막 수장절까지 해서 이번에 수장절에 이렇게 일어난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이것이 바로 뭡니까? 시한부 종말론자로서 재림의 때를 정확히 예언하는 사람 100% 거짓말. 왜? 주님이 절대 그날 모른다고 했습니다. 100% 거짓말. 얼마나 또 이 사람이 이상하냐면 책에 이런 게 있어요. 예수님이 누구냐? 예수님은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요. 하나님 이렇게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 보좌가 예수님의 보좌가 아니고 성령 하나님의 보좌예요. 누구 보좌요? 성령 하나님의 보좌가 오른편의 보좌인데 성령 하나님의 보좌, 성령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다시 성령 하나님의 보좌의 오른편에 앉았대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얘기해요. 성령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맞기는 맞으나 이게 설정 자체가 틀렸잖아요. 보좌가 두 개야, 한 개예요? 보좌가 세 개입니까, 한 개입니까? 보좌는 성경에 단 한 개야. 성경에 전체가 다 보좌는 단 한 개. 하나님이 계시는 그 한 개예요. 오른편 보좌가 없어요. 오른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그분이 이 오른편이라는 오른손이라는 승리를 상징하는 거예요. 모든 걸 이기고 승리하셨다. 이긴 자가 되었다. 그걸 상징하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상징과 이것을 구분을 할 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또 웃기냐면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 1장 8절에 여기 1장 8절에 이전에도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이전도 계시고 앞으로 오실 자라고 그랬죠. 이전에도 계시고 이전에 계신다는 것이 아담 하와였대요. 예수님은 이전에 아담과 하와였다. 예표하고 실제를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예? 이전에 있었던 그 첫째 아담, 이게 바로 아담 아닙니까? 예수님은 둘째 아담. 첫째 아담은 이 땅에 오셔서 죄를 데려왔지만 둘째 아담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죄를 없애시고 새로운 창조의 역사, 새로운 인류를 만들어내잖아요. 신인류, 할렐루야. 여기에 이 세상의 지구의 인류 70억의 인구를 만들어냈다고 한다면 여기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백성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백성들을 만들어내는 근원이었다는 측면에서 아담은 예수님의 예표죠. 그렇죠. 그런데 전에도 있었고 그 전에도 예수님은 아담으로 있었다고. 예표하고 실제로 구분을 못해가지고 이런 성경이 해석을 못하는 사람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대요. 그것을 보여주셨다고. 그럼 뭐 주님이 보여준 겁니까? 귀신이 보여준 겁니까? 귀신이 보여준 거죠. 보좌를 안 가봤어요. 그분은 천국을 안 가본 거예요. 그러니까 보좌 우편에 성령님의 보좌가 따로 있다고 그러지. 그러지 않아요. 보좌는 한 개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들었던 그동안의 말씀들이 얼마나 여러분이 가짜 진짜를 분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 몰라요. 그분은 또 환생을 믿는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지 나사로 있죠.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데오빌로 각하에 하면 편지를 누가가 보내잖아요. 데오빌로 각하가 거지 나사로가 죽어서 환생이 돼요. 그럼 어떻게 그것을 알 수가 있느냐? 주님이 보여주셔서 알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알게 됐냐 그랬더니 성경에도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 보면 오리라 한 엘리야가 이 사람이 세례 요한이 엘리야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이 엘리야입니까? 똑같은 사람이 환생을 해서 온 겁니까? 아니면 세례 요한이 엘리야 같은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에? 세례 요한이 다시 왔어요? 육신 입고? 그럼 부활하면 어떻게 되라고요? 두 사람이 어떻게? 여러분 모든 영혼은 혼자예요. 할렐루야. 그 사람 혼자예요. 혼자. 두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전부 그것은 그런 사역을 한다는 예표예요. 아시겠죠? 그런 일을 감당한다. 엘리야가 어땠어요? 모든 사람들이 우상을 숭배할 때 우상 숭배하지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숨기자.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도 와서 이제는 더 이상의 죄 짓지 말고 이 살아계신 예수님을 이 그리스도다라고 소개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 엘리야처럼 약대 털옷을 입고 메뚜기의 석청을 먹으면서 살았다는 거 아니에요. 엘리야처럼 똑같이 세례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처럼 보이는 그런 존재, 엘리야처럼 와서 사람들을 회개시켜서 하나님과 돌리는 존재, 그런 존재라는 의미지. 엘리야가 천국에서 다시 와서 세례 요한을 태어나고 세례 요한의 일을 했다고 하면 됩니까? 근데 개인의 환생은 그래도 조금 미혹될 만한데요. 민족의 환생도 있어요. 이 사람은. 무슨 환생도 있다고요?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배신해서 하나님이 없을 때 다 죽여버렸대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환생을 해서 대한민국이 됐답니다. 성경에는 대한민국이 나와요? 안 나와요? 성경의 시대에 대한민국은 안 나와요. 성경은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준으로 기록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뭐냐면은 모든 이 역사들을요 대한민국 중심으로 다 풀어요. 대한민국 중심으로. 심지어 대사교와 후사에 배도, 멸망의 아들이 나와서 배도가 일어나는데 그 배도를 한국에서 일어난 신사참배가 대사교 후사에 나온 배도라 이렇게 해석을 해요. 그리고 네 번째 배도가 있었는데 신사참배가 첫 번째 배도고 그 신사참배 기간이 1938년에 1945년 7년간인데 이때가 7년 대환란이었다 이렇게 해석을 해요. 7년 대환란이 한국을 중심으로 7년 대환란이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한 겁니까? 다니엘서 9장 읽어보세요. 예루살렘과 이 민족, 예루살렘과 이 성과 이 민족,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7년이라는 그것을 세웠다고 되지 한국을 중심으로 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전부 자유로 한국을 중심으로 펴요. 그래서 멸망의 아들이 누구냐? 일본 천황이 우리 한국을 이렇게 핍박을 줬기. 일본 천황이 바로 그 멸망의 아들이다. 일본 천황이 하나님의 성전에 자기를 하나님 했습니까? 그 말씀을 왜 빼버리고 우리를 핍박을 줬고 7년이라는 어떤 그 기간이 딱 맞으니까 그 7년 대환란이라 가지고 그때가 7년 대환란이었다나요? 그리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배도는 금강산 댐에 전두환 대통령이 금강산 댐을 만들자고 해서 교회에서 전부 이게 반지 팔아서 받쳐준 것도 배도했다. 교회가 앞장서서. 이게 지금 배도입니까? 그리고 이 1992년 10월 28일 온다는 것을 부인하는 한국교회가 배도했다. 그리고 그때 주님을 그 10월 28일 믿었던 사람들이 거짓말이었구나 라고 깨닫는 사람은 저거 배도잖아요. 배도자. 이렇게 자의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렇게 조금만 말씀을 제대로 알고 있어도 이걸 구분할 수 있을 텐데 이 책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베리칩이 이 전자칩이 666이라고 얘기를 하고 거의 종말론자로 비슷하게 나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사람을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 라고 성경을 얘기했는데 그날과 그때를 모른다는 의미는 그게 아니라고 가르쳐요.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들어가요. 24장 32절부터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36절에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35절에 천지가 없어지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그날과 그때는 그 모른다는 말이 주님의 재림에 대한 안다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완전히 문맥을 무시하고 본문에서 완전히 무시해서 사람을 호도하기 위한 얼마나 큰 미혹입니까? 주님이 그날 환난 후에 온다고 하는데 그때가 언제인지 모르니까 그 밑에 가서 노아의 때나 모세 때처럼 어느 날에 주가 임하는지 모르니까 항상 경성하게 깨어있으라 그 말이잖아요. 천지는 없어지기 위해서 그 말, 내가 이 한 말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이거 분명히 지금 그날 그때 모른다는 것은 절대 없어지지 않고 이거 끝까지 간다 이 말이잖아요. 그런데 천지는 없어지지 나를 모른다 이렇게 바꿔버려요. 우리는 성경적인 견해를 따라야 될 줄 믿습니다. 7년 대환란은 다니엘서 9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과 거룩한 성을 위하여 하나님이 정하신 기간이지 한국을 중심으로 정한 기간이 아니에요. 한국은 성경에 등장하지 않아요. 절기는 예표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날짜까지 정확히 자기가 마음대로 92년인데 2001년이다, 2007년에서 2015년 자기가 정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성경에 환생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개인과 국가의 환생은 없습니다. 666이 전자책 아닙니다. 교황과 히틀러가 적그리스도 예표는 될 수 있을 망정 마지막에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아닙니다. 그 날짜와 그 시각을 모른다 했으면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알려고 하면 그것이 교만입니다. 그것이 사탄의 미혹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바른 종말론은 뭐냐? 첫째, 예수님의 재림은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이 동시에 일어나는데 모든 사람이 그날 다 본다는 거예요. 누구만 은밀하게 골방에 있다 해도 가지 말라, 광야에 있다 가지 말라 그 말은 자기들만 안다는 거잖아요. 자기들만 아는 거. 제가 그랬어요. 만약에 정말 누군가의 그 날짜를 계시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성경을 완전히 뺀 사람에게 가르쳐 주겠습니까? 성경의 앞뒤글도 모르는 사람에게 계시를 가르쳐 주겠습니까? 성경의 앞뒤글도 모르는 사람한테 김여명 목사나 박은숙 권사에게 하나님께서 계시를 알려주겠냐고요. 성경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성경이 한국 중심으로 성경이 7년 대환란이 있고 배도가 한국 중심으로 있고 전부 이단이 다 그랬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위에 문선명이 박태선이 다 한국 중심으로 펴진대. 그래서 한국에 재림될 수가 있다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오직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주님의 공중 재림과 지상 재림은 동시에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딱
때마다 이루지 않습니다. 이게 성경적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후에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이 환난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는 환난입니다. 초대교회랑 똑같은 거예요. 초대교회도 예수 믿는 사람만 죽였잖아요. 다른 이유가 없어요. 그거 뭐 죄를 지어서 죽인 게 아니라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죽였어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예수 믿는다는 것을 죽이기 위한 미국에서 법 제도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동성 결혼법이고 이게 차별 금지법이에요. 이런 것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기 위한 그 전 단계. 곧 나타날, 몇 년에 나타날 겁니다. 이제. 시간이 지나면. 그때부터는 예수만 믿는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어쩌느냐? 성경 말씀에 동성연은 죄다. 이 동성연은 사람 죽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나는 마음의 상처를 받았으니 성경책을 출판하는 회사에게 고소를 해가지고 성경책에서 그 구절을 빼든지 아니면 성경책을 출판하지 않든지 해달라. 그리고 수백만 불인가 뭔가를 그 마음의 상처를 받았다가 성경 말씀으로 상처를 받았더니 그 구절을 빼든지 아니 성경을 절판하든지 그렇게 해달라고 청문을 했다니까요. 그러니 어떻게 앞으로요? 미국이 저렇게 배교의 길을 가버리잖아요. 지금 배교의 길을 가고 있는데 저 길을 가게 되면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죽는 날이 옵니다. 예수 믿는 그 하나 때문에, 예수 이름 하나 때문에 죽는 날이 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지막 환난의 때입니다. 그때가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날을 대비해서 믿음을 굳건히 지켜야 그날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을 시인할 수 있는 것이니까 지금 이 좋을 때 말씀을 더 알고 기도로서 무장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활, 사람의 육신으로 사람이 부활되는 것을 볼 수 있는 날은 그 재림날 딱 한 거예요. 그날로 딱 바꿔지는 세상이 완전히 바꿔지는 거예요. 그런데 나만 본다, 이건 전부 거짓말이에요. 전부 거짓말. 동시에 보니까 재림의 시기는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으로 하는 그 적그리스도가 출현해야 그 후에 재림이 있다고 했어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죽일 거거든요. 이 사람은 교황일 확률이 많습니다. 대봐야 알겠지만 지금까지 보면 교황, 왜? 하나님의 성전한 자 자기를 하나님처럼 얘기하는 존재는 교황만 지금까지 역사적 기록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교황이 될지 그 다음 교황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교황 그런 일을 할 거예요. 그러지 히틀러나 저 일본 천황은 예표는 될 수 있으나 그건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거든. 하나님. 그 날짜와 그 시간은 알 수가 없고요. 그러나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난 것처럼 싹이 난 걸 통하여 이스라엘 독립을 통하여 그 날짜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너무 날짜를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러면 이단에 빠지는 것입니다. 시험도 종말론자 되는 것입니다. 김영현 목사님처럼 자기와 비슷한 교례를 가지고 또 다른 사람 만나서 짝짝꿍해가지고 전혀 알지 못했던 사람이 형제 자매처럼 이렇게 지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는 사복음서의 말씀을 배워야 돼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을 표준으로 딱 잡고 거기에 딱 걸리면 넌 가짜다 딱 판단하시면 돼요. 넌 가짜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은 회개하라 이거예요. 뭐지? 회개하라. 믿음을 끝까지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있어야 될 게 뭐냐? 우리 자신의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꼭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라고 이런 종말론자들에게 흔들리지 말고 성경 말씀을 바르게 알고 가서 우리 주님의 재림의 때에 주님부터 영광스러운 멸류관을 받을 수 있는 성도로 잘 준비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김여명 목사, 박은수 권사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대치되는 이런 환상과 계시들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혹하지 않도록 이들의 모든 세력들이 단절되게 하시고 끊어지게 하시고 더 이상의 계시가 퍼져나가지 않도록 결박으로 묶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성경 말씀에 입간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모든 것을 분별하고 판단하되 우리 주님의 오심을 우리도 기다리면서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리에게 받은 은사와 달란트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예수만 구원자라고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76장 주 어느 때 다시 오시든지 찬송하시겠습니다.
다시 오실는지 아는 이가 없으니 등 밝히고 너는 깨어 있어 주를 반겨 맞으라.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오늘에 다시 오신다면 부끄러움 없을까. 잘하여라 주님 칭찬하며 우리 맞아 주실까.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맡겨주신 일에 모두 충성 다했나. 내 맘속에 확신 넘칠 때에 영원한 심 없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주 예수님 언제 오시는지 한밤에나 낮에나 늘 깨어서 주님 만든 성도 주의 영광 보겠네. 주 안에서 우리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되어서 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모두 기쁨으로 맞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방법은 뭐밖에 없어요? 결국 회개하는 밖에 없지요. 그죠? 우리가 뭐 잘한 것이 없잖아요. 물론 우리가 충성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전도해야 되고 예배 참석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고 모든 일이 필요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날마다 회개하는 할렐루야. 주일날 나와서 우리가 회개 갖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리겠습니다.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새 출발하게 하시는데 매 주일이 그래서 사실은 부활의 날에 새롭게 다시 태어나고 새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이 날이 바로 주일입니다. 그래서 부활의 날에 우리가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부활이 새 출발하라고 하나님 정해주신 날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일은 그날 예수님 무덤에 묻힌 날이 죽은 날이라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고 보다 더 중요한 날인 우리가 주일날을 지키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말씀 듣는 여러분 갈수록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자가 나타나서 택하신 자들도 미혹한다고 했으니까 절대 속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정확히 분별해내서 이런 어리석은 자를 따라가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기 끝내. 자,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